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계신 주의 모든 것 나 외치리 주의 행하신 모든 것 주 안에 거하며 주를 더욱 신뢰해 예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나를 향하신 주 사랑을 노래해 모든 열방이 그 사랑에 속했네 주 안에 거하며 주를 더욱 신뢰해 예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 안에 거하며 주를 더욱 신뢰해 주 안에 거하며 주를 더욱 신뢰해 예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의 피난처 피난처 내 반석 주와 함께 영원히 신실한 예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하리 보좌 향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무거운 짐 거두시고 주의 손이 날 높이시네 새날이 오네 찬양들이 내 손에 더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셨네. 주의 은혜 승리의 승리 주시는 구원자 우리의 미래 주 안에 주의 능력 흔들리지 않네. 수 없는 죄의 권세 깨뜨리 나의 주
모든 영광 버리신 주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상 십자가 지셨네. 주의 보혈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크신 사랑 안에 나 자유함 얻었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내려놓고 모든 영광 버리신 주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상 십자가 지셨네. 주의 보혈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크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균형이 필요한 번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주집사 임직식을 위해서 뭐 권사, 안주집사는 제가 볼 때 그 임직식의 식사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제 많은 행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거두고 장로님은 이제 올해 인상이 돼가지고 70만 원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성도님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 그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여의도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그때 거둔 돈이 500이었어요. 1인당. 권사 거둔 돈이 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뭐 행사비 생각하고 사실 저는 뭐 계산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비도 안 될 것이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또 부부가 받는 분들 중에는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 근데 부담 느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담 느끼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좀 진짜 어려워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한 분 거는 받지 말아라. 한 분 거는 면제해줘라. 그렇게 제가 몇 주 전에 목회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성도 중에 정말 일이 어려워서 임직 대상인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거를 남용은 안 되기 때문에, 남용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임직자들이 임직 비용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대로 감사헌금을 정성껏 드려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런 게 남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못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받게 해드려라.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받게 해드려라. 그런데 아침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마 지교회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권사 임직 대상인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안 된다 그러더라. 제가 한 말이 뭐 지교회까지 전달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면제해줘서 받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전달이 거기까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교육지사들한테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행사 일정의 주보를 다 찍거든요. 우리 교회 주보가 아니라 외주 업체 이렇게 해서 또 두꺼운 종이를 찍는데 그런 게 다 돼 있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대내적인 행사고 몇 명을 임직한다 이런 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 수정해서 포함시켜 주라고,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아침에 비서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큼 재정 문제 깨끗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재정 문제가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큼 욕심 안 부리는 교회도 없어요. 욕심 안 부리는 교회도. 여러분, 개척교회 한 20-30명 모이는, 내 말을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개척교회 20-30명, 40-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해도 담임 목사니 무슨 뭐 사모님이니 교역자들 양복을 다 해줘. 나는 양복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임직식 한다고 내 기억으로는 내가 해줬는데 이럴 프린시플이 내 기억으로는 뭐 임직식 이런 거에서 양복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임직 받는 분들이 나에게 양복을 해준다. 거절합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남용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용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대가를 지불할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정말 감사를 표할 거는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우리 435 같은 경우도 그래요. 치유 집회 가보면은 전부 이렇게 헌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나도 치유 일어나는 곳에 많이 가봤는데 병 나은 분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르칠 건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병에서 건져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강요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런 걸 자꾸 유도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의 그 선한 의도를 성도들이 오해하고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남용이 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임직식도 아주 은혜스러운 임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균형이 필요한 번영신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깨어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뭐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먼저 책을 읽기로 했어요. 먼저 책을 읽어서 뭔가 이제 기도할 소스를 얻어야 기도가 잘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기로 했는데 당시 제가 T.L. 오스본의 좋은 인생 제6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번영의 삶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번영에 대한 설교 구상이 제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6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권해준 바벨탑에 갇힌 복음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 사냥꾼 행크 헤네그라프가 쓴 책이었어요. 악질 저질이 쓴 책이었어요. 그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권했어요. 여러분 그 행크 헤네그라프에 대해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구요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구요한 목사님은 행크 헤네그라프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행크 헤너그라프의 편파적 주장들, 대표적인 중지론자인 존 메가더와 행크 헤너그라프, 특히 헤너그라프는 현직인 CRK의 대표직을 불법 강탈하고 번영복음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헌금으로 번영복음자 못지않은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재정감사기관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졸 이후의 학력이 모호한 대표적인 강성 이단간 별사인 헤너그라프는 주제넘게도 은사운동의 지도자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가짜 부흥운동 지도자라 부른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헤너그라프의 책의 절대 다수의 내용은 한마디로 건전한 영적 체험의 결핍으로 인한 신학적, 논리적 오류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나 해외나 거짓말과 음해를 일삼는 이단 사냥꾼들이 쓴 책을 어떻게 믿겠어요? 최상경이 쓴 책은 쓰레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탁지원의 현대종교도 쓰레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말도 안 되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냥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이제 마구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막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다가 뭐 이런 엉터리 책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반품시켰어요.
돈 돌려달라고. 그 대신에 저는 그 책이 2탄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이런 책이에요.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이 책은 김세윤, 고든피, 월터 카이저, 더글라스 무, 뭐 데니스 홀링거, 데이비드 라센, 이런 이제 저명한 신학자들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은 1탄과는 달라 보였어요. 이단 사냥꾼이 쓴 책이 아니니까, 전문적인 학자들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 역시 너무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생각이 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 연구원들은 정지 가는데 무슨 어떤 뭐 은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한 무지를 드러내고 편견을 드러내고 균형을 잃고, 뭐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주 극소수죠. 너무 이 책도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곳곳에 편견이 드러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 책은 고든 피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의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여러분, 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논의를 하겠지만 여기 건강의 복음만 다뤄봅시다. 과연 건강의 복음에 복음의 특성이 전혀 없나요? 이 건강의 복음의 특성이 전혀 없다. 이 고든핀지 구든핀지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유는 대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치유는 대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는 복음의 일부인 거예요. 복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은 차치하고라도 성결교의 교리가 뭐냐? 사중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성결교의 교리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다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올라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단지 의롭다함을 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치유가 포함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만 전했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치유가 포함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실제로 걸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보건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고든 피가 생각한 복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생각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여러분 바울은 갖고 있었고,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몇 페이지 뒤에서 고든 피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 성경 본문을 살펴보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 대해 코플랜드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먼저 잘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잘 지내다라는 의미로, 친구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을 때 내가 잘 지내기를 기도한다는 뜻과 같은 의미다. 범사에 잘 지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고대의 개인 편지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사문구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을 오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그저 인사문구냐 아니면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 다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찾아보거나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하노라. 기도는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예요. 기도는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과연 인사문구로 치부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건한 걸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한 3서 2절을 공격하면서 학자들이 예외 없이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성경을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이 유행에 휩쓸린다, 학자들이. 그래서 나는 학자들을 이용하지,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학자들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단 한 명도. 나는 항상 학자들을 분별해요. 요건 바른 거고 요거는 잘못된 거고, 요건 바른 거고 요건 이 사람 편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갈 거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거는 성경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거는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 따라가면 잘못되기 쉬워요. 학자들 따라가면 이단되기도 쉽지. 신신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리교나 그죠? 장로교나 신학자 중에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단 목사들을 막 종교다원주의 믿고 막 동성애 인정하고, 그죠? 이런 이단 목사들을 막 키워낸다고. 예수님 부활도 막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생하라 그러고, 신학 교수 중에 이런 것들 천재에, 동정녀 탄생 부인, 이단들 천재에 득실해. 그러나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이단은 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교의 정통 신학자들의 말을 잘 들었더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되 신학자들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진짜로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잘 지내다, 범사에 잘 되고, 이게 이 고든피는 그냥 잘 지내다 그런 의미다, 번영이나 축복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과연 그런가? 그것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잘 되고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유오도예요. 유오도. 일이 잘 되다, 번영하다. 벌써 틀렸잖아요. 잘 지내기를 바란다, 단순히 그 뜻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일이 잘 되다. 이 단어의 자체 의미가 번영하다, 번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서 유오도는 좋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하다, 옳은 길로 이끈다, 혹은 일이 잘 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봐 있잖아요. 또 여러분 70인경의 용법에서 유오도는 칠레아흐 또는 칠라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읽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이게 시브리어인데, 이 시브리어의 뜻이 뭐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의 역어라. 이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여러분 유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는 물질 축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용법에서 유오도는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일이 잘 되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일이 잘 되다, 이런 의미와 함께 번영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건강과 성공,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때문에 WBC 주석에서 스테핀 스말리도 이 단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받다 혹은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는 이 본문에서처럼, 그게 중요하죠. 이 본문에서처럼, 요한 3서 2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처럼 성공하다 혹은 번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든피의 주장은 굉장히 편파적인 것이에요. 성경의 멀쩡한 단어 그 용례까지도 무시해가면서 그냥 축복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물질 축복에 대해서 편중되고 잘못된 편견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책에서 고든피는 또 이런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이 거짓된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축복 신학을 가르친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분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감사일 뿐이며 그것은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과 용서로 표현된다. 반면에 번영의 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코플랜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번영을 보장받는다고 가르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게 신학자 맞나? 이거 이단 아니야? 아니 신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지? 무식한 말을. 평신도도 이렇게 무식한 생각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그건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시죠. 무조건이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용서 역시 분명히 조건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용서가 조건적인 면이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모두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넌 반드시 내가 괘씸해서 심판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어.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가 무조건적이냐? 이 신학자가 이렇게 무식하면 되는가? 나 그래서 세계적이라는 게 참 우습게 느껴져. 무슨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그게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조건적인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용서하시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또 축복도 그 다음에 축복도 무조건적이라는데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적이에요? 축복이야말로 조건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조건적이죠. 이거는 신명기 28장 전체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고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축복이야말로 조건적이죠. 또 여러분 신명기 30절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게 조건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명백히 조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신학자가 그냥 무조건적이라고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허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떤 사람은 이거 헌금 아닙니까? 구제헌금입니다. 이 본문은 믿습니까? 구제헌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물으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야 받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라는 사람이 편견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 신학자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죠? 핵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신학자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신학자가 이렇게 편파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책에서 데이비드 라세는 심지어 이렇게 억지를 부렸어요.
건강과 부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결코 약속된 적이 없는 복음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치고 이 복음이 말하는 부와 건강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딱 들어봐도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치고 이 복음이 말하는 부와 건강을 누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자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들이 신학자들의 속아서 바보가 된다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든 큰 교회 목사든 유명하든 철두철미하게 분별해서 성경적인 진리만 받아들이고 설교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평생 건강하거나 부유한 사람은 전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딱 들어봐도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억지죠, 억지. 무지한 걸 넘어서서 그냥 어거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학자들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심각한 지경이에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번영신학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단 사냥꾼들과 학자들의 편견과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진 순복음이 주장하는 축복의 복음 사이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고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작정하고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다가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것만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수도사에게 어떤 신자가 이제 돈을 갖다 줬어요. 헌금이죠. 돈을 갖다 줬는데 수도사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래도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그 돈을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수도사가 그 돈주머니가 돈이 무슨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오물을 치우는 것처럼 막대기로 갖다가 돈주머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멀리 갖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아쉽더라고. 나는 그걸 읽으면서 나한테 갖다 버리지. 저거 딴 데 갖다 버리지 말고 다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리지. 우리 교회 갖다 버리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극단은 아니지만 오늘날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가운데 부와 재물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유행처럼 돼가고 있어요. 유행처럼 되고. 좌파도 물론 잘못된 정경유착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게 부를 취득한 사람도 있겠지만 좌파도 그냥 부자는 전부 죄인처럼 공산주의 이론처럼 그죠? 부르조아 그래가지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되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처럼 부와 재물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제가 보니까 유행이더라고. 또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이더라고. 어쩌면 그래야 자기들이 청렴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도해서 그걸 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누가 창조했느냐? 왜 이렇게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왜 이렇게 부나 성공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마귀가 창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유행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신학자들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인기 발언을 나눠서 하는 유행이지.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왜 창세기를 읽나? 이 물질 세계를 누가 지었나? 좀 창세기 1장부터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라.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누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인간에게 주셨고 누가 이런 것들을 주어서 만들어서 인간이 누리를 원하셨나?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봐라. 유식한 척하고 막 이상한 말만 언어만 들이대지 말고, 아니 뭘 생각이 있으면 창세기 1장부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확실히 나오는 거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단지 먹을 것만 만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그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근데 거기 보니까 그거로 끝이 아니고 땅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건데 과일나무만 만든 게 아니고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먹을 것도 아닌 거를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았을까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런 금이나 뭐 호마노나 베델리엄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T.L. 오스본 목사님의 글이 그 대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보화들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찾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에는 보석들이 묻혀 있고 각종 미네랄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연에는 각종 귀한 동식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좋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땅을 먼저 지었다고, 천지를 지었다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은 거라고,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과일나무뿐만 아니라 금과 모든 보화들도 바로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인간이 누리라고 지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는 이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지었는데 저 산속에 있는 산삼을 왜 지었을까? 저 깊은 산속에는 더덕과 하수오와 잔대와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상황버섯과 영지버섯과 잔나비걸상버섯을 왜 지었을까? 이게 다 우리 보고 누리라고 지은 건데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뛰고만 있으면 되는가? 저 깊은 산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산삼도 캐고 버섯도 따고 참나물도 따고 그진나물도 따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우리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기쁘시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누려야 하나님 보람이 있으시지. 그걸 창조한 보람이 있으시지. 아마 내가 산삼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전 세계의 목사들이 내가 지어놓은 산삼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내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 등기로 돼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이것들을 누가 소유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인 이것들을 누가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누리시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잠시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부를 누가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를 여러분 원수들이 누리기를 원하겠어요? 아니, 아무 상관없는 길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기독교인의 생각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좋은 거를 다 누려도 이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아도 이상하지 않고, 기독교인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목사는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도 비난하지 않고, 그거는 막 부러워하고, 기독교인은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목사는 무슨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은 좋은 거를 다 누려도 되고, 기독교인은 안 되고, 목사는 안 되고, 이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신자들 누리라고 그러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갑절로 칠갑절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배경 삼아서,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배경 삼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게 창조 얘기예요. 1장 2장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한 걸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한 걸 보니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서 살고 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며 살고 실패와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국이야. 천국에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죠? 인간은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뜻인 거야. 인간을 향한 죄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고 기대고 바람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는 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육적, 물질적 축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정말 맞죠, 여러분?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금은, 유전, 광물, 보석, 들판, 가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고 축복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질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세상에 부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부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소원할 때 넉넉히 갖다 쓰라고 이 세상에 온갖 보화들을 가득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번영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세상의 부모들보다 못한 부모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부유함들은 하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분이 그것들을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불신자들이 그것들을 독점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그것들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를 마귀의 자녀들인 불신자들이 독점만 하고 그저 불신자들만 누리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이 저처럼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초청받는 교회들에 가서 이제 집회만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 담임 목사일 때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니까 뭐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목회를 하니까 초청받아서 집회만 하는 목회를 하니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혜긴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답을 구한 것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구한 것이, 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적인 열쇠들,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재정에 관해 듣기 위해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내게 태초의 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나 물질 축복이나 번영이나 이거를 자꾸 그냥 터부시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혜길 목사님의 잘못된 생각,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 이런 편견에서 바로잡기를 원하신 것이. 그래서 태초의 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창세기를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을 충만케 채우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였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입니까?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이야. 여러분 30절이죠. 30절 원고에는 잘못 써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려요? 소유해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걸 어떻게 다스려요? 가장들이 자기 가족은 주 안에서 다스릴 수 있지만 남의 가족을 다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자기 나라는 다스릴 수 있지만 남의 나라는 다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 너희가 소유하고 또 너희가 다스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시편 50편 10절이나 12절과 창세기 1장의 이러한 구절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후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다른 구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것들이 나의 소유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나 너는 내가 천산의 가축들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은과 금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세상과 거기 가득한 것들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아담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단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신자인 걸 아십니까? 아담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부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도 아담에서 들어서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아벨이 제사가 왜 받았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들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믿은 것이에요. 가인은 그거를 넘겨듣고 그걸 믿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담은 최초의 신자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타락하고 난 후에도 아담은 최초의 신자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담은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거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불신자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자들이 그러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그러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분명히 나오죠. 답이 뭔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와 재물이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죠? 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에,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것이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천국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은 대로 천국의 집들은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길이 정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 길 없어요? 오솔길에 있을지 몰라요. 운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난 아스팔트 길 참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흙길을 좋아하거든요. 오솔길, 산길 뭐. 아무튼 저를 위해서라도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천국의 산에 뭐 천국이 금이 넘쳐난다고 천국의 산에 올라갔더니 아스팔트 쫙 포장되어 있으면 무슨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일반 길들은 천국에 전부 금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천국에, 길도 전부 금으로 되는 천국에 거지가 있을까요? 없죠.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거지는 없어요. 노숙자도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믿음에 있어서만, 신학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예배하고, 그죠? 검은 거 타다가 배고프고 찬양하다가 허기지고 뭐 그런 나라를 만들었겠지. 그냥 영적인 기쁨만 누리고 막 영적인 것만 누리는 나라를 만들었겠지.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열매가 있으면 거기 열매가 있고, 여기 산삼이 있으면 거기 산삼이 있고, 믿습니까?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 거기 물고기가 있고, 여기 산이 있으면 거기도 산이 있고, 여기 강이 있으면 거기 강이 있고, 숲이 있으면 거기 숲이 있고, 동물이 있으면 거기 동물이 있고, 곡식이 있으면 거기 곡식이 있고. 여러분, 뭐 우주의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망가진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입니다. 그것이 새 땅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건물들이 각색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길이 황금으로 길을 닦아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부요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모든 신자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재물과 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베니인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재벌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재벌이 되는 거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부족함 없이 물질적인 염려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짱구 같은 학자들은 이 성경을 좀 눈 똑바로 뜨고 읽어야 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보다 못한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다른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에 의해서 주입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에서 주입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의 생각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율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물질의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대단히 크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다 그저 필요한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 말씀의 복을 실제로 바꿔드리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축복권이 엄청 강화되는 거였어요. 축복권이 엄청 강하다. 축복만 받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아론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왜 야곱이 그냥 이삭한테 축복,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축복 기도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순종해야 이게 또 되는 거고, 믿습니까? 또 내가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심어야 되는 거고, 나눠주기를 또 내가 성실하게.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독교 광신이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일은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준대. 성경에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그 광신이야, 광신.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막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줄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손을 부지런히 자는 부와.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의 한 퍼즐인 거예요.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권이 강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수하면 그걸 좀 써보려고 그러니까. 오늘을 안수할 때 그냥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이 결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마음껏 부으시기를 소원하시는 내 아버지, 노래는 축복으로 번영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丰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육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길 원하시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목사님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으로 이 시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담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며 나는 그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인지 저주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게 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 되신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이 경건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편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쫓아 바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모든 은사를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지나치게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영혼이 잘되면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욕해 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아버지 부어소서, 부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각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장대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대케 될지어다. 가나안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모든 가정마다 새롭게, 모든 가정마다 장대케 아브라함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역해 되어지며 있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반드시 받는 자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먼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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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사하세요. 예칼라살라 가라살라살라세 나라가라살라살라 가라살라세. 하나님의 조주를 파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난의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의 반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흘려버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주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자들로 주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면서 2018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모든 내 것으로 이 말씀을 취하리라. 이것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자, 지도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어넣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지금 돌파의 은혜를 부으소서. 2019년도에 신명기 28장에 모든 축복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을, 주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요로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좀 늦어졌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만 찍고 가는데 오늘은 순서대로 쭉 짧게라도 안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쭉 돌아다니라고 좀 늦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제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재물을 소유하는 거, 부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너희가 그것들을 지배해야 된다. 너희가 그걸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재물이나 돈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면 안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을 따라서 그거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단 주님이 내 주인인가? 돈과 재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밖에 없다. 나를 다스리는 게 주님이신가 돈인가,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주님인가 돈인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태복음 6장 2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인가 돈인가, 그 점이 분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목적 없이 계속 쌓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목적 없이 계속 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미래를 위한 예금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목적 없이 그냥 쌓는 게 목적이 되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그 돈에 종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주된 특징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고 부를 다스리고, 믿습니까? 번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고 본인도 누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저축도 하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 안에서 자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원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저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장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할지어다.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할지어다. 그 위에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재정예관에서 아버지 균형 잡힌 가르침 첫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의 그릇 위에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잘될 뿐만 아니라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확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아브라함의 복을 교회 종에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강성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예물 쓰임받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성도들의 양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오니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한 모든 거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 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